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가 드린 감사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사무엘하 7장과 연결되는데 다윗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집, 그의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과 그의 자손들을 왕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될 때, 즉위식을 할 때 아마 이 말씀을 낭독했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한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6절의 아래입니다.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묻습니다. 자신에게 과분한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 된 것만도 생각할 수 없는 은혜인데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시편 8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고백은 한 개인의 감사와 찬양을 넘어 이스라엘의 감사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다윗 한 사람 또는 다윗 가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출애굽을 떠올립니다. 그의 시대로부터 수백 년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되새깁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이 출애굽과 비견되는 은혜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복을 누리겠다는 다짐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헤아립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특별함이 여기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괴로운 일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이지 않아도 세속적인 사람이라도 고통을 겪으면 영적으로 변합니다. 철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취해버립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뿐 이를 살펴보지 않는 겁니다. 은혜의 힘을 알아도 넘겨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은혜를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윗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다윗의 신앙이 되고 다윗의 신학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헤아림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선물을 받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장난감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이 선물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그 장난감의 다양한 기능들을 알 수 있다면 그 부모와의 관계도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 깊이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그 은혜일 수도 있고 자녀가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의 여러 조건들이 그러한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도 은혜입니다. 다만 그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를 살펴보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은혜에서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은혜를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이제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캠퍼스 선교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회자 멘토링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또 장래의 한국교회를 위해 준비된 목회자들을 양성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주 수련장과 선교센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영유아 유치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어르신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